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유대인이 아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도 성도,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도 성도,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11절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할례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면서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러했을 거니까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 둘의 관계가 화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 관계, 서로 막혀있는 담이 중간에 있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기도 원치 않은 관계, 바로 이것이 기존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같은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같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길래 원수가 가족이 되고 막힌 담이 무너져서 같은 신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선 관계 회복을 선언한 오늘 본문 19절의 그 가장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그 앞부분,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전의 내용이 근거와 이유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 원수와도 같고 가로막힌 담이 있던 그 관계가 이제부터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에베소서 2장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2장을 좀 펼쳐주시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이니까요 우리 성경을 봐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고귀한 피를 통해서 너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고귀한 피, 보혈로 너희들이 다 해결되었다, 그 문제가.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살린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죄사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화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는 것 말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던 그때는 언제일까요? 뒤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기 이전, 다시 말해 구원받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고 조롱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그래서 약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언약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외인,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결과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던 멀리 있던 유대인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십자가 사역은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서로를 조롱하고 증오하며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간에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있던 이 두 그룹이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도의 화목,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결과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의 화평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화평도 이루시는 분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그는 화평이시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원수를 가족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겼고 도무지 그 높이와 너비를 가늠할 수 없을 것만큼 거대하게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피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생명으로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도구로 썼던 자기의,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너희는 아니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이의 티끌만 바라봤던 트집 잡고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정죄의 기준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롭게 태어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16절 앞부분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화목하게 되어 한 몸이 된 너와 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이야기,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뒷부분부터 18절인데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다. 너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과 너와 나 사이의 화목,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가 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최종적인 화목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누려야 할 최종 목표인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담아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과 나라는 한 개인의 화목, 이 한 가지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신앙이 괜찮으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화목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화목,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 간의 화목 또한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화목은 성도인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목표이고,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음에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진다. 외인, 나그네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같은 성도, 같은 시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던 그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고요, 미워하고 미움받고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외인 나그네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도들과 같은 성도, 같은 시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한 가족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편지에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불편했겠죠. 여전히 미운데, 여전히 미움받고 있는데, 여전히 원수인데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제 갑자기 가까워졌다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심지어 한 몸이라니.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갈등과 아픔이 생기게 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젠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론 짓는 거죠. 결론 짓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나의 상황과 마음과 관계가 어떠하든지 나의 경험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상관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 짓는 게 믿음입니다.
달라진 것 하나 없는 관계이지만 나도,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과거의 그 경험, 그 말과 그 행동 여전히 또렷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속이 상한 채로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를 미워했고 너희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도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역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사랑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결론 지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다음으로, 나중으로 혹은 아예 포기함으로 미뤄두고 덮어뒀던 너와 나의 화목입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으로 갈라선 우리가 언젠가 그 어느 날 화목하게 될 것이다, 혹은 화목하게 되자 그러면 좋겠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너와 나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화목의 완성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처럼요, 너와 나의 이 화목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혹시 잘못된 것, 오해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이 목표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삶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 하나님과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화목 또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하나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가고 있다, 화목하게 되어간다라는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의 방향성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도 간의 화목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요, 성도 간에 화목해 되었고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화목,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때가 되면, 상황이 닿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완성해 가야 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라는 제자의 삶의 방향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 성도의 화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명한 뜻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간의 화목, 우리 창공 공동체 속 너와 나, 우리의 화목, 바로 이것이 우리 창공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창공에서 기획한 여러 행사들이 잘 맞춰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항상 우리의 최선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공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 간의 화목, 바로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결론 지을 것을 요청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도 간에도 화목해 된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에베소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도 설명하죠. 모퉁이 돌은 벽을 연결하는 돌로 건물 전체에서 그것을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화목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볼 텐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비유를 정리해보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터 위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각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데,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질 때 성도 한 사람이 독립된 건물로 세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된 건물인 동시에 모든 건물이 연결된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건물,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도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의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모습이 좀 상상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건축 비유를 통해 성도 간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화목을 완성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말씀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강조해도 될 만큼 여전히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삶의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자 이거예요. 정말 지금 나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펼칠 시간도 없는 것인가? 만약 정말 내가 꼼꼼히 살펴봤는데도 정말 만약 말씀조차 펼칠 시간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그 삶은 지금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는 삶이라면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살펴봤더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른 것 앞에 말고 말씀 앞에 앉읍시다. 올해 진행 중인 성경 통독, 또 개강 강의, 우리 함성 앱을 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한다. 종종 유튜브나 인스타 통해서 설교 영상을 본다고도 하고, 또 성경 구절 묵상을 보신다고도 제가 종종 듣곤 하는데요, 아예 말씀을 한순간도 접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말씀 가운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그 적용점을, 순종할 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말씀 읽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한 기초,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는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 또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진행될 사경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제 회장님께 명단을 받았더니 2페이지가 와야 되는데 1페이지만 온 줄 알고 놀랐습니다. 오실 거죠? 네. 우리
물론 주일 밤 늦게까지 또 진행되고 학교 수업 듣고 과제하고 또 퇴근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에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요, 반드시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간절히 필요한 그 은혜를, 위로를, 응답을, 방향을 알려주실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결론 짓는 거라고요. 어떻게 결론 지으면 됩니까?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가면 내 인생의 방향을 찾겠구나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끝나고 옆에 사람 손 잡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손을 다 잡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 간의 화목을 이뤄갈 두 번째 방법은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의 이 원어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함께 알맞게 맞춰간다, 결합한다예요. 함께 알맞게 결합한다입니다. 한 건물과 한 건물이, 한 성도와 한 성도가 그저 접촉만, 적당히 최소한의 물리적인 접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그 자매가 함께 서로 맞추어서 결합되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서로 맞추어 결합하는 관계, 아무런 관심이 없던 관계에서 서로 맞추어 결합하는 관계.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관심과 공감이에요. 관심과 공감.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네 편의점 알바생과 손님의 관계처럼 혹은 학과 동기나 회사 동료 관계처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다시 말해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혹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 온전한 부모, 형제, 자매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하나님과 나, 너와 나, 우리의 참된 가족의 관계가 훼손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며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형제, 그 자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형제, 그 자매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하는 관계, 바로 이것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며 바로 이것이 성도 간의 화목을 이뤄갈 두 번째 방법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연결되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각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형제, 그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가는, 알맞게 결합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막힌 담이 있던, 혹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형제, 그 자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리고 그 형제, 그 자매도 지금 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삐까번쩍하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물론 마지막 그날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직은 나도, 그리고 그 형제, 그 자매도 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고집부리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는 불완전한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희석시키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건물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그렇게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굳게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화목을 위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건축이 진행 중인, 그래서 불완전한 그 형제, 그 자매의 모습에 실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성될 건물의 조감도를 보면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나의 성장과 서로의 연결됨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가는 그 화목의 여정을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에서 시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물론 우리 목장이 아닌 다른 지체들과도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연결되어 갈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목장에서 그 시작이 되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창공의 목자님들에게 목장 모임 인도에 있어서 요청드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제목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 보이고 그래서 매주 하는가 식상해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너와 나의 화목, 서로 연결되어 진정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려고 하면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일 설교 말씀과 주중에 내가 묵상한 말씀, 그리고 이번 주일 들은 설교 말씀까지 진리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진짜 내 삶의 원리로 삼기 위해 애써야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넘어서 우리의 화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가기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공감,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목장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목장을 넘어서 초원으로 가겠죠. 그리고 초원을 넘어 마침내 우리 창공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지성을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건축 명판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건축 명판은 건물의 목적, 의미를 담아서 기록해둔 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성도의 화목을 건축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성할 건물의 명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가 화목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워갈 창공이라는 건물의 명패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무관심했던 나에게, 누군가를 원수 삼고 있던 나에게 도전이 되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6명의 행정 리더들, 그리고 16분의 목자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창공의 하나됨의 시작이 되어주세요. 목자 여러분, 너와 나의 화목에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주세요. 저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창공 형제자매들의 화목을 위해서 저도 더 애쓰겠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 내가 먼저 관심 가지고 내가 먼저 공감하고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행정 리더들과 목자들을 통해 시작된 성도의 화목은, 우리의 화목은 우리 목장을, 우리 초원을, 마침내 우리 창공을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 우리 창공에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해보고 만나봐도, 어떤 모임에 가봐도 하나님이 함께함이 경험되는 한 가족 공동체, 이것이 우리 창공 공동체의 명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성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워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목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해. 서지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목을 아멘 아멘.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아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를 위해 기도할게요. 너를 위해 기도해.